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노예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키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 출애굽시키는 일을 모세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모세는 그 사명을 행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다고 변명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5번의 변명을 합니다. 그 5번의 변명 중에서 오늘 본문은 3번째로 한 변명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시면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사명을 감당하려 해도 그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도 그들이 제 말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변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3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장 18절 보시면 그들이 내 말을, 모세를 말하죠.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너를 믿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변명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변명하면서까지 사명을 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변명하면서까지 사명을 행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애굽에 있는 바로가 두려웠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았는데 어느 날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애굽인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래에 숨겼지요.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모세는 자신이 살인한 일이 탄로가 났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죄송합니다. 모세는 두려워서 도망을 갔죠.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일이 지난 지가 4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모세는 양을 치는 힘없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사명을 행하려면 그는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그 애굽에는 자신을 죽이려는 바로가 있는 거죠. 때문에 애굽으로 가면 자신은 죽임을 당할 거라 생각하고 그 사명을 거절한 거죠. 모세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거부할 만큼 무서운 것이죠. 모세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두려움 때문에 사명을 거부해도 그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가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땅에 던져요. 그자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모세가 무서워서 피하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모세의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자 그 뱀은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가 바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뱀은 바로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이 당시 애굽 왕의 지팡이와 그 왕관에는 뱀이 새겨져 있습니다. 뱀은 그 바로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이 모세가 그 뱀을 피했습니다. 그것은 바로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뱀을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래 뱀을 잡으려면
목을 잡아야 되거든요. 뱀의 꼬리를 잡으면 뱀이 물어버립니다. 목을 잡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머리가 아니라 뱀의 꼬리를 잡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뱀의 꼬리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바로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로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바로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그러자 지팡이가 됩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꼬리를 잡았어요.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말씀대로 행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꼬리를 잡으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하르입니다. 근데 아하르의 뜻이 뭐냐면 조롱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모세는 지금 바로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를 두려워해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바로를 조롱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연약하고 나약한데 이 몸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은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2년을 허락하셨는데 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또한 두려움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요. 두려움은 그토록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들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불렀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을 때 아담은 하나님 앞에 달려갔겠죠. 근데 아담은 그때는 나무 뒤에 숨습니다. 왜 숨습니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담아, 아담아 부르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담은 두려워서 하나님께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은 거죠. 두려움이 이처럼 하나님과 교제도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모세가 바로에 대한 두려움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면 어떠한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갔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막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거죠.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얼마 걷다가 물에 빠지고 맙니다. 그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은 베드로가 바람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입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리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때 주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럴 때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봤어요. 바람을 바라보자 그는 두려움을 느끼고 물에 빠지게 된 거죠. 우리에게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풍랑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주는 이 풍랑이 우리를 두렵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께 집중하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는 풍랑을 우리는 밟고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두려움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을 행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을 행하실 때 그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모세한테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적을 행하실 때 천사를 동원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모세에게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있는 것으로 기적을 행하신 거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으로 기적을 행하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기적을 행하시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세요. 반대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이 말에 부담을 느끼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자꾸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까? 불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크고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좋은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합니까? 진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크고 좋은 것입니까? 초라한 나무 지팡이입니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런 초라한 나무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드리자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연약하고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진심을 다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성경은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인 남자만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해가 뉘어져도 그들은 집에 돌아가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었지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소년이 예수님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를 드립니다. 그 소년이 드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는 정말 볼품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년이 드린 보리빵은 딱딱한 빵입니다. 그리고 생선 2마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선이 아니에요. 큰 멸치 같은 겁니다. 그 빵을 먹기 위한 거죠. 정말 볼품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소년이 드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를 가지고서 거기에 있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한 소년이 진심으로 드린 그 볼품없지만 진심으로 드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게 있는 것이 연약하고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로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없는 것은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있는 대로 받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나의 형편에 따라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의 것을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형편에 따라 내가 연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걸 드리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으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을 행하셨던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내게 있는 것 연약하고 볼품이 없다 하더라도 진심을 다해 드려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모세한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없는 것을 묻지 않고 있는 것을 물었다는 거죠. 하나님 모세에게 내 손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 거죠.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세가 모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없는 것만을 봅니다. 나는 물질도 없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자신이 없는 것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불평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죠. 그러나 자신에게 있는 것을 보면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겐 주님이 계시죠.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요. 성전 그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서 일생 동안 구걸하며 삽니다. 그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생각하며 살았겠지요. 그가 베드로한테 돈을 구걸하는데 베드로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는 나에게 은과 금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은과 금이 없다고 베드로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은과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보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없는 것을 보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을 한번 노트에 적어보세요. 수만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것으로 감사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은 이 모세가 드린 지팡이로 이것을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길 앞으로도 내가 이 지팡이로 기적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4장 17절 말씀을 보시죠. 17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드린 그 볼품없는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앞으로도 내가 이 지팡이로 기적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 모세의 지팡이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갈 때에 앞길을 가로막는 홍해를 지팡이로 가르게 하시고, 목마를 때에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거기서 생수가 나오게 했습니다. 아말렉 적군이 공격해 올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을 때에 그 모세의 지팡이 때문에 안전하게 광야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의 지팡이로 기적을 행하신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세의 지팡이가 나중에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4장 20절 말씀을 보시죠. 20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기적을 행하시고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을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지팡이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렸더니,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드렸더니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 연약하고 나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작고 볼품없는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연약하고 나약하다 할지라도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간 날 동안에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세가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고 모세에게 있는 것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이 물으실 때에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그것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